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수업 듣다가 보면 갑자기 번뜩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딴 거 검색해봐야 되고, 갑자기 보고 싶은 게 생기면 유튜브도 잠깐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는 멀리 가고, 수업은 들어야 되는 건 멀리 가고,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드릴 때도, 비대면으로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모니터, TV나 이렇게 큰 걸로 봐도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집중하기 어렵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정말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옆에서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뭐 좀 해달라, 아니면 애들이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갔다 오고 나면 예배 흐름이 또 끊기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힘들까 되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격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3일 아니면 일주일에 2일만 학교를 나오고, 우리 준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EBS를 보면서 수업을 해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수업 중에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절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시간을 조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반이 가는 시간이 있고 하면서 뭐 칸막이도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구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10명 남짓, 50명 남짓, 뭐 이런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고, 너무나도 좋죠. 그 당장은 은혜가 많이 되고 기분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난다는 그런 마음도 좋겠지만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겁이 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한 세상보다 더 열심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음으로 더욱더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줄이 짧아서 다 넣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되겠습니다. 신진대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같이 교제를 많이 하고 또한 많은 공감을 해요. 근데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농담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농담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너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참 묘해요. 뱀같이 지혜롭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번까지 어떤 말씀들을 보았습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가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으며 이것은 예수님 대신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의 모습이 누가 시키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책을 폈을 때 빨간 줄,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100%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권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저희 교회에서 참 지혜롭다, 참 대단하다, 참 머리가 좋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제가 보기엔 쟤는 정말 지혜롭다, 쟤는 정말 잘한다, 정말 머리가 좋구나 라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아이는 못하겠어요. 이 이름은 얘기 못하겠어요. 기고만장할까봐. 기고만장할까봐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저희 준하가 집에서 요즘은 아시죠? 애들 이제는 TV 잘 안 봐요. 요즘은 애들 다 먹으니까 유튜브 보죠, 유튜브. 조그만한 핸드폰을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눈이 너무 나빠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유튜브보다도 TV로 보라고 그래요. TV로 보라고 그래요. 크게 해갖고 큰 걸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큰 걸로 보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우아한 채널인가? 우아한 TV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거기서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삼풍백화점 그런 사건들 아니면 세상에 뭐 중요한 사건들 어디에 불났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거기 이렇게 뭐랄까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엄마가 2번의 유산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지금 24살 먹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아직도 1살이에요. 생각은 아직도 1살이에요.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머리가 이렇게 되게 크고 얼굴이 굉장히 길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몸은 청년인데 머리는 1살이라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끄집어내리더라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아직도 이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애를 가졌을 때 가장 편할 때가 언제나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잘 때 계속 울지. 그리고 나중에 걷기 시작하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건 꺼내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참으면 돼요? 한 5살까지? 4살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5살 정도 되면 이제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조금 아이 보는 게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그 1살짜리 애가 쭉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야, 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전체에다가 다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이라도 날까 아니면 어떤 사고를 칠까. 애는 몸이 크니까 잘 걷지는 못해도 이러다가지고 뭐 끄집어내리고 뭐 하다 보면 뭐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집에서 자고 있으면 밤에 자고 있으면 애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계속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장을 보고 있으면 카메라를 계속 찍고 있는데 지 몸을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준하가 하염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 애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애는 행복해요. 애는 행복해. 혼자 기분이 좋아. 혼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누가 불행해요? 엄마가 불행하죠.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혜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둔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머리에 지혜롭고 아니면 머리가 나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로 하여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너희를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를 보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근심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살아갈 방식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승환이가 뱀처럼 지혜롭죠. 그런데 이 말뜻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혜롭다기보다는 교활하다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교활하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랍비들 중에서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뱀은 지혜로우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동에서는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지혜로운 동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뱀이 자주 등장하는데,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많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뱀은 혀를 낼름낼름 거리죠.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뱀은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저는 뱀을 봤을 때 뱀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냥을 하기 전에 어떤 쥐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을 사냥하기 전에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굉장히 기회를 많이 노려요.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뱀이죠. 뱀의 사냥법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텔레비전 같은 데 영상을 보시면서 뱀이 사냥에 실패하신 것을 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난 지혜가 손드는 줄 알았어. 뱀이 사냥에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왔나요? 텔레비전? 아, 그래요? 어떻게 나왔나요? 세 달인데, 네. 아들 따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올라갔어요. 엄마가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사자는 사냥에 실패할 때를 자주 봤거든요. 네, 사냥에 실패할 때를 굉장히 자주 봤는데, 뱀은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미새가 막 쪼아가지고 도망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사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잘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뱀은 사냥을 잘하지만 자기에게 사냥을 하다가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도망을 잘 갑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도망을 잘 갑니다. 자기 꼬리를 자르기도 하고 허물을 벗기도 하면서 그 뱀은 굉장히 자신의 도망감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예요. 정말 잘 도망가요. 그런 뱀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나서야 될 때는 잘 나서고 또한 도망가야 될 때는 잘 도망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뱀과 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잘 도망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자, 1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하는 것.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40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때렸냐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에다가 여기다가 가죽 채찍을 3개 정도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3개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죄인을 묶어놓고 13번을 때려요.
13번을 때려. 그 채찍으로. 그러면은 13 곱하기 3은 뭐예요? 13 곱하기 3? 39죠. 13대를 딱 때려놓고 그만 때려요. 그런 식으로 옛날 체험을 했었습니다. 채찍을 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나고게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만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 무엇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과 하여금 칭송을 받을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하여금 높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하여금 우러러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그런 능력들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는 잡혀서 맞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아직 못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왜냐?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그런 위험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좋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좋아해주고 막 호산나 막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그 좌우편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잡혀서 맞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지? 제자들은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불려가서 상을 받으면 또 모를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당연히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아련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저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대단하신 분이라고 임금이 얘기할 것 같은데, 총독이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장 현재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앞에 끌려갔었고 또한 다른 사도들도 다른 임금들의 앞에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훗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당장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저들이 끌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제자들, 아니면 요한 같은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이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18절 말씀처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끓는 기름에 요한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요한이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 오히려 죽었으면, 순교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살았어요. 그리고 감모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했던 거죠. 감모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노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바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찢어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리에게로 던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자, 그래서 18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죠.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그게 그들이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 이 모든 것들 다 취소할게요. 내가 봤지만 안 본 걸로 알게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건지 부활하시지 않은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것입니다. 아마 그 목숨을 내어놓을 때 바로 이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성덕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의 죽음과 나의 다시 살아남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보혈을 흘렸던 것들에 대한 증거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아마 죽는 순간에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저 임금에게, 저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실현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때서야 임금들 앞에 섰을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서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옥중에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서든지 아니면 병중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누워서든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너희는 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교활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자,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예전에 본 영상 얘기를 했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바닥에 피가 홈건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머리와 팔에 이렇게 끈을 묶었어요. 그 상태로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요. 그리고 그 관중들,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 뒤에서 반월도 같은 정말 큰 칼로 그 사람을 딱 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목이 너무 간단하게 푹 잘라요. 제가 봤던 그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어요. 그걸 뭐 하는 장면이었냐면, IS들이 아시죠? IS들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목을 자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소셜 네트워크에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IS들은 그렇게 이단이라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셜 네트워크에 막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목이 잘리는데 그 사람들 벌벌 떨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목을 내밉니다. 목을 내밀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칼로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야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증거와 얼마나 큰 확증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증거? 요나의 증거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죽이라고 목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근데 그곳에서 그를 움직이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목을 내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의 욕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사람은 그곳을 도망쳐 나올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그곳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알라신 믿을 거야 하면서 그곳에서 알라가 아크바라 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알라를 위해 살겠다고 교활한 사람은 아마 그곳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롭지만 그곳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만이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 잘 다닐 수 있겠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순결하게. 교활한 삶이 결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끊임없는 믿음을 인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믿음의 증거 앞에서는 굴복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의 정권과 북한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양 같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 같은 자들. 싸우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악법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법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위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면 우리는 싸우겠죠.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위가 되어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지만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말씀. 이제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될 텐데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너희 입술로 말하게 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분은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서의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리가 아닌 양으로 살아가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크리스찬은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온전히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로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싸우는 자가 아닌 철저한 양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은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스님만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